비영리단체는 원래 인류애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NGO의 발생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냐면 더 이상 전도는 이제 힘들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자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 volunteer, 혹은 society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금의 NGO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소에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갖고 있고 안정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득 어느 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런 단체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회사를 다니다가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벌다가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지금은 국제구호단체, 사회적 기업, 작은 공익단체로 자리를 옮기시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잠시 방문했던 우리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도 정말 귀한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도 역시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잘 감당하시다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선교지로 와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묻죠.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좋은 기회들을 내려놓고 이런 곳으로 갔느냐.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대답은 다 사실 비슷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내리는 이 결정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것인가? 정직하고 싶은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리이거나,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취해야 한다거나 위선적인 일을 반복해야 하는 일에 내 자리가 있으면 더더욱 이런 깊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린 다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옳은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늘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외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그토록 원하는 선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나가 내린 결정이 어떤 함정 때문이었는지를 좀 잠시 생각해보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재밌지 않습니까? 네, 요나서 읽다 보면 센통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물고기가 사람을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먹을 수 있냐? 그리고 사흘 동안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다양한 요나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어려서는 큰 물고기가 사람을 먹고 뱉는 어떤 그런 아주 흥미로운 얘기 때문에 요나서를 좋아했지만, 지금 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넓고 이토록 아름답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요나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니느웨에 살아가는 죄인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이미 구약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귀한 책입니다. 요나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넓고 인내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냐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제적으로 데려가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지 안 할지는 요나의 몫이었습니다. 요나는 엉뚱한 선택을 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오르게 되면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결정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나는 그런 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가 내가 원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내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 조금도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요나가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스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내가 혹시 뭐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요나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요나는 그 말씀을 피해서 전혀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맞아. 혹시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도 요나가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못되거나 전달이 잘못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듣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여러분 가정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통만 잘 돼도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아라고 말했는데 아라고 일하면 그 회사는 진짜 복 받은 회사입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수준이 여러분 다 대학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A라고 말했는데 가서 B를 행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B만 해줘도 감사해요. C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D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소통만 잘 돼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상황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부분들이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처럼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이 적혀있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성만큼 분명하고도 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훔치라고 하셨나, 훔치지 말라고 하셨나, 헷갈리니까 훔쳐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셨나, 사랑하고 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지? 헷갈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흘러 넘치는데도 요나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가고 있는 시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은 설교, 능력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굳이 여기까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정말 통찰력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제 설교는 어쩌면 귀에 만족스럽지도 않고 뭐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다시스에 오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떤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제목에 두 개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나의 잘못된 결정의 원리를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였냐면 감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감정이었습니다. 요나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매우 단순한 사람입니다. 싫으면 안 가고 좋으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싫으면 계속 안 합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를 안 갔느냐? 단순합니다. 니느웨가 싫었거든요. 니느웨가 싫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단순합니다. 왜 교회 안 와? 어느 집사님이 싫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 싫음이 어느 정도냐면 3장에 보면 이제 겨우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니느웨에서 요나가 며칠만 걷습니까? 하루만 딱 걷습니다. 다 전하기 싫은 거예요. 몇 명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지 말고 다 죽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4장 1절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니느웨를 살려 주시려고 하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요나가 싫어하고 노했대요. 이게 요나의 변치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내 감정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피해야 할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망가진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반대의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요나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해도 정말 싸그리 몽땅 어떻게 해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 정도에 우리 금요구역장 성경 공부 때 마리아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고 가장 귀한 일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서 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마리아가 상처받고 매우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니 마르다가 일을 막 하다가 지쳐서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가만히 앉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언니에게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언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언니와 여동생이 싸우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언니는 어쩜 내 마음 하나도 못 알아주고 그럴 수 있어? 네. 언니에게 상처받는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니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그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아주 오묘하게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아낌없는 예배를 비난합니다.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마리아는 또 이 피해받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 마르다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받았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바로 그 이유로 날선,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원수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았고, 또 한 번은 마리아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떠한 상처도, 이 어떠한 감정도 마리아의 선택을 흔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은 우리의 신앙을 풍부하게도 하는 굉장히 귀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이러한 감정들이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가 바로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여, 미워하여,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싫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히 내가 싫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감정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의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가고 싶고 가기 싫고 성가대 서기 싫고 성가대 서기 좋고, 우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결정 원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원리는 이 빠져있는 함정은 상황입니다. 기회입니다. 상황이 지배하는 결정,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또 기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회가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회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기회가 내 앞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기회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회가 내 앞에 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요나는 상당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의 발걸음에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회 아닙니까? 몇천 년 전에 매주 수요일에 정기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스로 가는 준비가 되면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하고자 하는 곳으로 마침 그 배가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럴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의심하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배고픈 쥐가 그 덫에 걸리듯이 그 기회를 붙잡았고 결국 풍랑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마치 딱 맞는 타이밍에 들어온 사업 제안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누구를 속여야 하는 일이고 뭔가 죄와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일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님 간증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예를 들어서 쌀이 똑 떨어졌어요. 오늘 쌀이 진짜 저녁을 하는데 사모님이 쌀떡을 긋는데 바닥을 계속 긁어서 남아있는 쌀 한 톨까지 다 꺼내가지고 밥을 겨우 해먹었어. 내일 어떻게 살아야지. 내일 아이들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평소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세요? 사모님한테 전화도 왔어요. 사모님 계세요? 네, 집사님, 웬일이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한테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집 앞에 쌀 한 가마니 놓고 가니까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맞아 떨어진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쌀이 이제 한 톨도 안 남은 걸 다 하시고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딱 놓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은혜를 주시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막 놀고 싶은데 내 눈앞에 오락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같지 않는다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라면 아무리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준은 상황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었다면 십자가를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을 보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회를 잡아야죠. 모든 상황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내가 왕이 될 상이네. 내가 왕이 되어야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나는 이제 왕이 되어야겠네. 근데 예수님은 그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겟세마나 동산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상황을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사야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일을 결정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좋고 나쁘고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미워하면 미워하니까 좋아하면 좋아하니까로 결정을 내렸다면 혹은 기회주의자처럼 내게 맞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따라서 그냥 갔다라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새로운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쉬운 것부터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 정도는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이 정도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뜻을 아는 거 아닌가? 라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삶의 가장 기본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빛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결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 니느웨와 다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러한 자리와 감정과 상황이 편하게 이끄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결정의 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택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사소한 훈련부터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했지만 상황이 예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8장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자녀를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를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그가 지고 때론 불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고백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미랄과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의 심장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라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라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는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는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각종 교회를 방해하려는 이단 세력과 공산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제2의 예루살렘으로 유다 지파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시옵소서. 북한의 200교회 이상을 건축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전 세계를 교구로 이뤄가는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민족교회로 영적으로 세계의 믿음과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료 기도의 40일간의 기도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기도를 쌓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파이어 컨퍼런스 가운데 능력받고 치유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곳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송 사역을 통하여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저력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 5대양 유태지를 다니시며 말씀과 기도가 뿌려지는 곳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8월에 있을 남미, 페루, 볼리비아 총회 80주년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큰 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방송 시스템에 이상이 없게 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제상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회복되고 능력받아 지치지 않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하도록 성령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 인권, 물권, 채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응답과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국과 북한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2026년 7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새 가족과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희 세계로 금난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입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부흥의 원년행사 응답과 기적 현장 제22회 17교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기도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교구에 속해 있는 임춘옥 선교사입니다. 저는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4년 반을 아팠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못 나가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갈 곳 없는 저에게 파주로 거처를 허락해 주셔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을 만났어요. 저에게 어디 교회 나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정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세계로 금난교회 이름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 듣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와서 예배 드릴 때 서서 찬양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협착증이 너무 심했대요.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올해 4월 중순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뒤에 오던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쭉 밀어가지고 저는 그대로 붕 떠가지고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고 뛰어나보니 병원이었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얼굴이 다 다치고 또 손가락도 다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뇌출혈이나 큰 후유증 없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을 해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고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경고의 표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제가 매일 해야 되는 1시간의 기도 또 이 성전의 중심의 생활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라도 익산에 있는 대학교 의대를 다녔는데 시험도 매주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있어서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매일 기도회를 매일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저는 이제 병가를 얻게 되었고 그 병가를 통해서 다시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8시까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매일매일 익산에서 올라왔던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했죠. 하나님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쓰셨어요.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더니 하나님이 고치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확신 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걷는 일은 문제가 없죠.
저는 이 세계력 금난교회에 인도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께서 친히 역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졸지 말고 자 내가 어려운 시작
내가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자 24절 그의 얼굴을 시작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그에게 들으셨도다. 자, 한 번만 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가문의 조주 쓴뿌리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물질이 안 벌려 기한전에 다 떨어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건은 하나님 앞에 따랐어요. 물건이 열리고 아멘. 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야 축복자 많이 나오네. 야 물건의 축복 엄청 많이 나오네. 야 엄청 많이 나온다 진짜. 물건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십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안 돼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잘 들어요. 에스겔 8장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바로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아스로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 자꾸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이만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오늘 시편 80편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은 민족애가 애통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시인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애원합니다. 3절에 보면 돌이키시고 시작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7절에 시작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더 크게 19절 시작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따라해 나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얼굴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이미 영권의 복이 임했으니 인권의 복도 임하고 물권의 복도 임하고 이 건강의 채권의 복도 임할지어다 여러분요. 우리 세계로금남교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따라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요. 초심을 유심 초심 갖고 가고 있지? 그래요. 다 돌아왔지? 한번 쓰러져 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사모님 이름을 몰라. 근데 내 이름만 기억해. 아주 충성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셔야 돼요. 사울 왕이 순수했잖아.
이스라엘 초대왕 아무나 되냐? 그렇게 순수했던 사울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려요. 예민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고 군인 숫자 많다?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 그 사울왕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점점 강팍해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점점 강팍해져. 교만이 하늘을 찌러. 그러니까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으니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울왕은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가정이 몰살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촛대는 사울왕에게서 초라한 다윗에게로 싹 옮겨갑니다. 다른 나. 그럼 옆 사람 보고 너 해봐. 응? 딸 너. 그 다음이 중요해. 나는 나라고 하려는데 나를 안 하니까 딸 너. 그 다음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봐. 딸은 나.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요. 응? 우리 교회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야,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목사님이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줬는데 아주 이 일을 은사를 소홀히 여기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성가대 오늘 너무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벌써 아멘 하는데 교만하니까 그러잖아. 성가대 아주 너무 은혜로워요.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교사, 밖에 주차 안내, 식당 봉사. 여러분, 임원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봐요.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고 하면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도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돈 벌 것 같은데 다 떨어져. 여러분요. 가닥 없는 조준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것은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에 점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동성애는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공산주의를 좋아합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 근데 어떻게 공산주의를 응원합니까? 나는 공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돌이켜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죽은 곳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나무가 다시 살고, 여러분 고기가, 물이 있으니까 고기가 들어와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난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의 축복이 한 번에 띄워져. 봤죠? 예.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두 손으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자녀들을 적시고, 사업을 적시고, 특히 대한민국을 적시고, 북한을 적시고, 전 세계를 적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딸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떠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가 떠나는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지 비치지 않는지. 예배 시간에 아무리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 말대로 마당만 밟고 10년 20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문제는 많은데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송하면 내 영이 살고. 아멘 해야 설교 빨리 끝내.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찬송하고, 또 아멘 안 하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고, 아니 사업에 부도가 났고 돈도 없는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멸류관이 막 생각나고, 예배가 꼴송이처럼 달콤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그건 사람은 얼굴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돈 없어도, 실패했어도, 여러분 몸 아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 기회를 타라. 여리고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야호 하면 안 돼. 이제 새롭게 벌써 얼굴 굳어지네. 새롭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 목사님 그 결론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내 얼굴이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아? 저쪽은 이방인인데 왜 아멘 안 하죠?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난 불만이 많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리고 기도를 왜 밤 9시에서 새벽 4시 반까지 했는지. 아니 밤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하면 어디가 덧나 보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날 집회 다 끝나고 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 방에 가서 2부 여리고 기도를 시작했어. 여러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가? 응?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할 때 12명을 데리고 일산 가정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한 명이 도망갔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개척 시대 끝났다, 노방전도 시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분석이 맞는 건 아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셨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아멘. 그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 시절에 여러분 90몇 %가 다 불신자잖아. 이 불신자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 기도회에 뿌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씨앗이 자랄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야,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북한 시대 열립니다. 저 손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이제 여리고 기도회가 끝났사오니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열매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기도하여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네. 입술이 되고
것은 주의 자녀 사랑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그가 이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고백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미랄과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을 주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나요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나요 예수 주만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는 은혜가 내게
아멘.